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은즉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4장 방금 읽었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4장 17절에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하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아주 강한 고난을 환난이라 그럽니다. 환난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고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아주 길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한 10년을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럽니다. 두 가지로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길고 너무 아프고 언제 시간이 갈까, 언제 세월이 갈까, 언제쯤이나 지나갈까, 끝나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잠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무겁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겹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은 경한 것이다. 경하단 말은 가벼울 경자, 가벼운 것이다. 작은 것이다. 그 환난이 너희들의 생각에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가벼운 거다. 그게 가벼운 거다고 말씀합니다. 기준은 이 땅에서 삶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과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을 받는 지옥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중하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 힘겹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중하고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이라 할지라도 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을 잠시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것을 당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17절 하반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무거운 것, 위대한 것, 놀라운 것, 대단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에 영원한 영광을 가져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문제가 없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어려움도 없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평안하고 재미나고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은 올해보단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보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해라, 환난을 통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 항상 평안한 것, 항상 놀라운 것, 항상 위대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누릴까가 결정되었고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는 삶의 여러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나라 백성들의 강대국이, 대제국들이 큰 범죄를 자행했을 때도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삶이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많은 부분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환난. 근데 이 환난은 그냥 우리 삶에 생기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겪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통과하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어려움을 겪고 당한다, 그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리석고 때론 부족하고 때론 허물이 많아서 겪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가져오는 환난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빚의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때로는 10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되거나 5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야 된다면 그것을 단지 그냥 내 어리석음으로 인한 환난으로 만들고 끝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가져오는 환난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은 부족함 때문에 가지는 환난이나 고난이 자동적으로 영원한 영광을 가져오는 환난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어리석음 때문에 가졌던 환난과 어리석음이 그 어리석음과 환난 실패로만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신자에게 자동적으로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겪었던 어리석음, 때론 수치, 때론 상처, 아픔, 여러 가지 일들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계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기계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행동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기계나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꼭 뭘 부수기고 분해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리모컨을 분해하고 TV도 분해하고 눈에 보이는 난만한 것은 냉장고도 뜯었다 붙였다가 하고, 심지어는 또 라디오도 뜯었다 붙였다 하고, 물론 뜯기는 잘하고 붙일 때는 이제 못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꾸만 이게 막 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다 해서 냉장고에서 문짝을 하나 뜯어내고 TV에서 브라운관을 뜯어내고 에어컨에서 에어컨 블러셔 안에가 그 돌아가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블러셔를 뜯어내가지고 합친다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되고 동시에 에어컨이 되고 동시에 TV가 되는 일은 없다 그것이. 그걸 합쳐봐야 고물입니다. 그냥 아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온다 해서 위대한 창조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겪는 어리석음, 결점, 수치,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것들이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리 합치고 저리 모이고 저리 결합되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창조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서 조금 갖다 놓고 저기서 책상 다리, 의자 다리 아니면 이 골고루 갖다 놓고 먹다가 남은 돼지 뼈다귀 갖다 놓고 했더니 모여가지고 뭐 금괴가 만들어지거나 보석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환난과 고난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난에 경한 것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그 앞에가 얼마 전에 읽었던 본문 4장 7절부터 그 위에 절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장 18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부를 위해 살지 않고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물질을 위해 살지 않고 명예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손을 움켜쥐는 액서사리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는 거야 뭐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직업이 아니라 그냥 뭘 위해 평생을 사냐 그러면 우표를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표를 더 다양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가고 각 나라마다 가서 우표를 수집하고 모으고 특별한 우표가 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가 그걸 수집하고 우표를 파는 장사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것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한 50년간 우표를 수집하고 살다가 이제 어디에 유명한 기념판 우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에게 좀 좋은 가격을 주고 팔라고 차를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렇게 우표를 위해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집을 가봤더니 신발이 350켤레가 나왔어요. 350켤레가. 그거 가운데 이제 신은 신발은 얼마 안 되는데 그 할머니가 평생을 뭘 위해 살았어요? 신발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꽂혔어요. 그 할머니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다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신발이 350켤레가 나왔어요. 그것이 꽂혀가지고 그랬어요. 꽂혀가지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할머니는 오랜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 신발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학벌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석사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외국에 가려고 이제 미국의 비자도 발급해 놓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너가 박사를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박사 갖는 것을 포기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이들은 또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이들은 학위를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는 학위를 위해서 사실은 학위를 더 좋게 받고 더 좋은 걸 받는다 해서 실력이 좋아질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학위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음악가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데에 가서 인정받는 무슨 수료와 과정을 하려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학벌을 위해서. 물론 좋은 학벌이 좋은 직장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 몇 개냐 알아봤더니 110개가 넘는다. 110개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직장에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나머지는 자격증을 하나씩 딸 때마다 독특한 성취감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자격증을 아무런 자기의 직업이나 사는 것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을 계속하여 공부한다. 그래. 그리고 자꾸 딴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당장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7절에 이제 돌아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 질그릇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언제든지 깨져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질그릇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져 가고 병들어져 가고 언제든지 이 몸을 내려놓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의 사진첩들을 들여다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애들이 많이 건늙어 가지고 옛날 2년 전 사진을 보면서 애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이랬다고. 그래서 너의 옛날은 언제냐? 2년 전이요. 어른들 할머니를 만나서 옛날에 그러면 옛날이 몇 년 전입니까? 50년 전이요. 그러죠. 스케일 자체가 틀립니다. 어쨌든 다 옛날에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옛날에 사진첩을 들다 놓고 보면 학창시절이 있고 처녀시절이 있고 총각시절이 있고 어릴 때의 시절이 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손살같이 지나와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언제든지 이 몸에 질그릇을 놓고 떠나가야 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모님이 돌아가신 고향이 그 본래 시집 가서 사셨던 집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여수에 보면 비렁길이 유명하잖아요. 그 금오도 비렁길, 금오도 비렁길 코스 이 코스에 가면 있는 그게를 굴뚱 전망대라 그러거든요. 굴뚱 전망대 거기가 이모가 평생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에요. 거기에가 이제 집이 있고 옛날 집이 있었다가 이제 다른 분 사시라고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거기에다 자녀들이 펜션을 이제 이번에 짓고 어제 금오도 비렁길을 가봤더니 그렇게 공사를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생 어린 시절에 제가 방학 동안에 가서 거기에 지내면 거기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 벼랑 쪽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막 겨울에는 너무 많이 불어서 밖에만 나오면 덜덜 떨고 안에 들어가서 장작을 떼고 안에 있으면은 옛날 시골집이기 때문에 연기가 방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가장 따뜻한 방은 연기가 제일 많이. 그래서 제가 그 이모네 집에서 시골에 어릴 때 지낼 때는 몸에 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방에만 들어가면 이가 다 도망가 버려요. 원체 연기가 꽉 차기 때문에. 근데 다른 방에 가면 좀 덜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 뜨끈뜨끈한 그 방에는 연기가 조금 떼면 꽉 차버려요. 그럼 그때 그 시절에는 이모가 젊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주 젊으셨어요. 젊으셔가지고 그냥 혈기방장하셨어요. 혈기방장해가지고 저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별명 꼴통이라 그러셨거든요. 야, 이 꼴통아! 그리고 혈기가 방장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82이 되셔가지고 이제 지지난주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젊었을 때 인생은 아내가 한이 꽉 차 계셔가지고 그래서 한이 맺히셔서 그분이 이 호미를 들고 밭에 가실 때가 되면 지금은 농사를 이제 안 짓는 땅이기 때문에 다 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농사를 지으러 호미를 들고 밭에 가실 때면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어. 열받으셨구나. 열받으셨구나.
그 호미로 가지고 밭에서 막 일을 하시면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썩을 놈, 죽일 놈, 나가 죽어라. 그리고 막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사실은 가족의 누구죠. 어쨌든 막 호미질을 한 2시간 하고 이제 김을 쫙 빼고 이제 들어오시죠. 이제. 예. 밭에 김을 메고 김을 또 빼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호미만 들고 딱 나가시면, 또 어디서 열나셨는데, 하늘 안 쌓으려고 밖에 나가서 그냥 땅에 호미질 하면서 그냥 입으로는 파이어, 땅에다가 품고 그렇게 오시는 것 같다. 그렇게 젊은 날을 보내다가 늦은 날에 주님을 만나고 믿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녀를 다 키워놨기 때문에 농사를, 이제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짓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주다가 인생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 일을 해줬어요. 밭에. 그 나이든 나이에 일을 해주시면서, 또 이숙도 향수를 많이 마시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두 부부가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두 부부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는 멀어서 못 나가니까 그 시골에서 그렇게 쭉 사시다가 이숙 같은 경우도 다른 집 농사를 지어주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권하고 그렇게 사셨고, 이모도 그렇게 똑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하실 때도 유언이 그거예요. 지금 농사 다 지어놨는데 이제 내년에 농사 안 짓겠다.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지어놨는데 느그지 빨리 그 생강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무를 가져갔으니까 너희 집 생강만 가져가면 다 끝난다 이제. 그 생강 가져가라, 생강 가져. 그래서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 가서 생강을 가져왔어. 그게 마지막 유언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 생강 가져가라는 거예요. 생강 가져. 그리고 예배당에 주일날 나오시다가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그 다음 날에 돌아가셨어요. 평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인생을 젊은 날을 보내지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추레하게 보일 수 있죠. 기껏해야 그냥 농사꾼으로, 평생의 농사꾼으로 그 멀리 금오도 그 외딴 섬 끄트머리에서, 거기는 딱 3집인가 살았거든요. 저 어릴 때 방학 때 가도 아주 그냥 꿈터기해가지고 한 3집 살았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방학 동안에 막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러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그래서 비렁이라 그래. 비렁길을 벼랑이라 그래. 벼랑 끝에 붙어 있어가지고 잘못 놀다 보면 밑에서 쭉 밑으로 벼랑은 떨어집니다. 나무가 다 옆으로 이렇게 나 있어서 놀다 보면 잘 놀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면 앞에가 소가 이제 그리고 앉아있죠. 소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화장실을 앉아있고, 또 화장실에 좀 앉아있다 보면 화장실이 이제 용변을 보면 거름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큰 이런 주걱으로 이제 똥을 치우는 거거든요. 그런 닭이 앞으로 막 돌아다녀요. 제가 화장실을 보고 있으면 닭이 돌아다녀요. 그렇게 해서 평생의 그 시골 한적한 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다시 이제 좀 더 나은 시골로, 돌산으로 나오셔가지고 평생을 이제 그렇게 밭대기 하나에다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른 집들의 농사 좀 지어주고 시골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셔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농사꾼으로 인생을 마감한 거죠. 마감한 건데 그분들의 인생과 삶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한 여정과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노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썩어가고 죽어가는 이 연약한 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가 누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획득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구원을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이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능력의 힘이 큰 것, 구원을 가져오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8절 말씀부터 살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았던 삶이 뭐냐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어. 말씀에 우리는 거꾸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방으로 절대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이거 환경적으로는 사방으로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환경적으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살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으로 살지도 않고 절망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며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되라 권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것이 요즘 번역입니다. 그 번역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낙심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경이지. 우리 성경이고 고린도전서 4장 성경은 좀 다르고 우리 성경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눕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느냐 그러나 쌓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느냐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겨쌈을 안 당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들도 우겨쌈을 당한다.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쫓아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부정하고 능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13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이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질그릇 안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거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7.8기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씨름을 하고 유도를 해도 그 다음에 한판승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하자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딱지치기를 하면 제가 대부분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잃어버리고 우리 동네 사투리 하면 꼬라버릴 때는 절대 딴 놈은 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절대 딴 놈은 해가 져도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 딸 때까지는 집에 못 들어가. 최소한 내가 본전 찾을 때까지는 못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하는 애들은 아주 학을 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들어가. 조금 더 하자. 그래가지고 딸 때까지. 그래서 옛날에 저희 집에는 큰 다라이에다가 구슬이 가득 해서 구슬을 10개씩 팔아가지고 10원씩 받고 용돈을 썼고, 둥그런 딱지가 가득해가지고 용돈을 팔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수거해가지고 와서 또 팔고. 그래서 새 것이면 한 장에 20원 받을 때 저는 그것보다 많은 양, 한 두세 배 헌 것으로 주면서 돈을 그만큼 받아서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대신에 나 걸 따면 집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아주 애들이 학을 뗐습니다. 그래도 내일 되면 또 하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또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기 때문에 말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말합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에 그렇게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생활이, 삶이 죄로 얼룩져도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합니다. 나는 내 신앙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무너지지 않노라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절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보배가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이 질그릇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연약한 정신이, 연약한 감정이 그것이 보배가 아니기 때문에, 보배는 우리 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 우리 질그릇 자체가 결코 보배가 아니고 거기에 능력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연약해지지 않고, 주님은 무능해지지 않고,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은 낙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그 말을 요즘식으로 좀 번역하면 예수님 죽임 당하신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의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고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몸에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죽지 않을 부활하는 몸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도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기웠다. 그 말은 죽을 고통과 죽을 위협과 죽을 위기 속에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을 위기 속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고 위법이었고, 예수님 믿는 것이 발견되면 많은 경우에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순교와 죽임을 동반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부의 도시 속에서는 좀 자유가 있었고, 많은 도시나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자유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자, 육체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위협 속에서 자신을 넘기고 사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겪는 환난, 물론 우리가 겪는 어리석음, 부족함, 허물, 실패도 합력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마음, 믿음으로 인하여 믿는 거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허물과 내 실수와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음 속에서 고백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쌓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해야 합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사망당한 죽는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또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고통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위협과 죽음을 감수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서 우리 주님의 생명이 이들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통로와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13, 14절 읽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과 불신앙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여정을 걷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겨쌈을 당하였고 넘어뜨림을 당하였고 환난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죽음의 사망에 끊임없이 넘겨지는데도 고백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이제 썩어져 가고 질그릇이 깨트려져 가고 죽어져 가고 인생을 다 마감해 가고 늙어가고 쓸모없어져 가고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치아는 망가져 가고 관절은 삐걱거리고 허리가 아파지고 쭈그렁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키는 더 왜소해지고 보잘것 없어지고 어떤 이는 빼빼해지고 어떤 이들은 그냥 아주 뚱뚱해지고 막 그렇게 되어져 가지만 뚱뚱해지는 거 후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체질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새로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는 본성들이 새사람을 계속 입게 되고 우리의 옛날 본성들 상처받은 마음 한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과 마음과 심령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 새로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과 우리의 상처와 외로움과 서글픔이 우리의 용서하지 못함이 우리의 좌절된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이 날로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걸 경험해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때문에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심령 안에 새 사람으로 입게 하시는 여정을 걷도록 역사하시는 걸 믿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후패해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입에 가지고 믿는 거로 선포하고 말하며 절망 속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은 환난에 이 잠시 동안의 환난과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다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깐 동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돌아보고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뜸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임 당하신 것을 몸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날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오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하고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며 고난을 통과하여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